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성탄절은 내일이지만 사실 12월만 되면 성탄 시즌, 성탄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탄의 계절이 사실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예수님에게서 시작돼야죠. 그리고 교회에서 시작돼야 되죠. 근데 지금 시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시대는 백화점부터 시작돼요. 11월 중순만 되면 벌써 성탄 시즌이 백화점부터 오거든요. 성탄 시즌에 장사를 얼마나 할 거, 매출을 얼마나 올릴 것이냐부터 시작합니다. 성탄절이 굉장히 세속화되었다는 얘기겠죠. 한 2달 전인가 제가 로마에 갔었는데 로마의 바티칸 시티 아시죠? 천주교 본산이지 않습니까? 거기 2달 전인데 성탄절 장식을 하느라고 굉장히 분주하더라고요. 그 베드로 성당 앞에 광장에 성탄절 앞에 두고 이제 마구간도 하나 만들고 막 이렇게 하느라고. 그때는 완성은 안 되고 공사하는 걸 보고 왔는데 천주교에서도 2달 전부터 그렇게 준비하고요. 전 세계가 성탄 시즌에 맞춰서 모든 것이 이렇게 집중해서 행사도 하고 또 뭐 그때 바티칸 시국에서는 바티칸에서는 성탄 미사를 드리기 위해서 아마 준비한 모습을 봤습니다만은. 오늘 많은 성탄절이 지금 많이 그 의미가 퇴색되고 왜곡이 되어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피부에 잘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도리어 교회들은 잠잠하고 교회들은 성찬 시즌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크리스마스 한 2서너주쯤 돼야 이제 뭐 좀 이렇게 장식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우리 세상에서는 심지어는 여러분 모슬렘권에도 가니까 백화점에 성탄 추리가 있더라고요. 불교의 나라에 가도 성탄 추리가 있고 이게 뜻을 아나 이 사람들이? 무슨 의미인지 알고 하나? 단지 장사하기 위해서 매출을 많이 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겠죠. 어느 해인가 펜머스 문화선교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 여기서 중고등학생들 300명 정도를 조사를 했어요. 성탄절 하면 떠오르는 게 뭐냐? 성탄절 하면 딱 떠오르는 그 단어 그것이 뭐냐라고 했더니 산타크로스가 제일 많이 떠오른다. 뭐 그렇게 산타크로스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다 알고 있죠. 예수는 몰라도 산타는 알아요. 벌써 산타 복장 뭐 이게 어디서 그런 나온지 모르겠지만 빨간 옷에 산타 복장은 벌써 성탄을 딱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전부 다 상술에서 나온 것들이고요. 뿐만 아니라 뭐 트리도 뭐 예수는 몰라도 성탄절 하면 크리스마스 하면 성탄 트리. 옛날에는 그 성탄 시즌만 되면 그 성탄 카드, 연합장 카드를 많이 보는데 지금은 카드는 없어지고 지금 이제 그 뭐 이렇게 우리 SNS로 뭐 이렇게 보내고 하는데요. 어쨌든 진정한 의미에서의 성탄절 의미를 우리가 좀 살려가고 있는가? 특히 교회가 또는 그리스도인들이 성탄의 의미를 알고 있는가? 뭐 이런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습니다. 얼마나 성탄의 의미가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변질되고 있는가?
이번 성탄절에 뭘 하고 싶으냐라고 물었을 때 물론 중고등 아이들이었지만 가장 하고 싶은 것이 뭐냐 했을 때 이성 친구와 데이트를 하고 싶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뭐 하고 싶습니까? 찬양대원 아니라 할까봐 찬양하고 싶다고 하죠. 우리 회중석엔 뭐 하고 싶습니까? 예배드리고 싶다는 사람은 이게 정답입니다. 정답인데 정답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정답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정답은 알지만 사실 실천을 못하는 거잖아요. 자, 오늘 우리 성탄절의 참된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멘. 성탄절의 참된 의미를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 각도에서 생각하고 또 깨달을 수가 있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동방박사들 얘기를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께 와서 경배한 얘기예요. 여러분 성탄에 관련된 이야기, 스토리 중에 가장 주인공은 마리아와 요셉이겠죠. 마리아와 요셉. 그 얘기가 마태복음 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동방박사 얘기예요. 동방박사. 도대체 동방박사들의 얘기가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길래 이 성탄 이야기 속에 하나님께서 그 성탄 이야기의 스토리 가운데 두 번째로 이렇게 마태복음에서 놨는가 하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따라합시다. 동방박사들의 교훈 또는 동방박사들의 이야기가 주는 메시지, 하나님 말씀 이렇게도 될 것 같습니다. 자,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자, 어디로부터? 동방으로부터 누가 왔다? 박사들이 왔다는 거예요. 아기 예수, 태어난 아기 예수를 영접하고 축하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축하 사절단으로 온 거죠. 동방이 도대체 어딘가 하는 건데, 동방이란 아시는 대로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페르시아 지역이고 지금으로 하면 이란 이라크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서 굉장히 먼 지역이에요. 예루살렘까지 오는 거리가 직선으로 와도 약 1000km 정도 되는 그런 거리고, 이렇게 돌아서 이제 오게 되면 1500, 600 정도 킬로 되는 그 먼 거리를 며칠 동안 왔는지 모르겠어요. 한 달, 두 달 걸렸는지 아니면 1년, 2년 걸렸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아기 예수 탄생하는 그 시점에 왔습니다. 바로 어제 오늘 왔는지 아니면 아기 예수가 탄생한 이후에 한 달쯤 이후에 왔는지 그것도 잘 몰라요. 그렇지만 탄생 시점에 아기 동방박사들이 왔다는 이야기가 마태복음서에서 성탄 스토리 가운데 그 이야기 줄거리 배열하는 가운데 두 번째로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박사로 번역된 이 마고이라는 헬라어가 이 박사들이 누구냐 하는 건데, 이 박사라는 단어는 우리 성경에 보면요, 조그만 글씨로 박사라는 말 가운데 일자 쓰고 이렇게 가로 써놨어요. 성경 읽다 그런 거 여러분 발견하십니까? 그 뜻이 뭐냐면 난하주를, 그냥 밑에를 보라라는 뜻이에요. 밑에 보면 성경에 조그만 글씨로 또 번역이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습니까? 점성가. 점성가가 뭐 뜻이죠? 별을 보고 점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점술가. 별을 보고 점치는 사람이다 이런 뜻인데, 그러면 박사 별거 아니네, 별 보고 점치는 사람, 점쟁이네, 무당이네, 뭐 그런 사람들이 와서 경배한 거네, 이렇게 평가절하할 수도 있겠지만, 이 점성가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 단어가 마고이라는 단어라는 뜻이거든요. 우리 글에는 뭐라고 번역했어요? 박사라고 번역했어요. 페르시아 지역에는 굉장히 과학이 발달하고 그 당시 상황에서 문명이 발달한 지역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 발상지거든. 거기가 유프라테스 강 유역으로 그래서 인류 문명의 발상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굉장히 발달된 과학 문명, 지금으로 말하면 그런 문명이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 하늘의 별을 보고 별의 별자리를 보고 그리고 인류의 미래를 예언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천문학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천문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고,
이 박사라고 번역된 마고이라는 단어가 다니엘서에 가보면, 다니엘서 5장에 가보면 벨트사살 왕이 있을 때 꿈을 꾸는데 이 꿈의 해석이 안 돼가지고 이 벨트사살 왕이 고민하다가 명령을 내려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학자들 다 불러라. 내 꿈을 해석하고 내 꿈을 좀 풀어서 설명할 수 있는 모든 유명한 학자들, 유명한 하여튼 지혜자들 다 불러라. 다 불러서 해석을 시켰는데 해석을 못해요. 그때 이제 누가 등장하냐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다니엘이 멋지게 그 꿈을 해석해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에게 이렇게 다니엘서 5장 11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글을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뭘 삼았다? 어른 삼았다.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박수와 술객과 술사와 점쟁이, 다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이 사람들이 그 당시 바벨론에서는 최고의 학부와 최고의 그런 그 학식과 학문을 겸비하면서 또 존경을 받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 중에 누가 최고의 어른이 됐다? 다니엘이 어른이 됐다. 그러니까 왕궁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불러가지고 조언을 듣는 그룹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마고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단어 마고이. 그래서 동방에서 적어도 그런 사람들이 왔다는 뜻이에요. 다니엘서 5장 12절에 보니까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다니엘을 평가할 때 지금 바벨론에 있는 모든 학식 있는 사람, 덕망 있는 사람,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총명 있는 사람, 그래서 하늘의 별자를 연구하고 인간의 미래를, 운명을 예고하고 이런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의 어른을 옛날에 왕의 부친 선친께서 삼으셨는데, 그 다니엘이 지금도 있으니까 그를 불러서 한번 들어봐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리고 다니엘이 멋지게 꿈을 해석하고 인정을 받아가지고 그 모든 지혜자들의 뭐가 됐다? 어른이 됐다. 그 다니엘서에 보면 굉장히 다니엘이 그 당시 영향을 끼치거든요. 자, 지금 예수님, 아기 예수 탄생한 그 예수님에게 경배하러 온 사람들이 누구다? 그 박사들이다. 믿거나 말거나. 박사라는 말을 그렇게 해석한다는 뜻입니다. 박사.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의 인적 사항에 대해서는 성경에 자세한 언급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성경에는 없지만 성경에 비슷한 참고 서적 같은 그런 고대 문헌들 가운데 이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 6세기경부터 내려오는 전승에 의하면 아기 예수께 와서 경배했던 박사들 이름이 멜콘이라는 사람, 발타살, 카스퍼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 동방에서 별들의 움직임을 연구하다가 그 별 하나가 반짝 빛나는 그것을 사인으로 알고,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의 예언이 있어요. 그 예언과 지금 하늘에 빛나는 별 하나가 반짝 빛날 때, 그리고 매번 그 별이 떠오를 때 저 별이 무슨 별이냐, 저 별이. 그리고 그것을 그 당시 유대인의 왕, 오늘 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라고 묻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그 별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징조라는 것을, 사인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왔다는 얘기죠. 그리고 와서 그분이 어디 있냐고, 지금 그분이 어디 있냐고 그 아기 예수를 찾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별의 움직임에 자극을 받아 그것을 구약 성경의 예언과 연결을 시킬 정도로 성경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을 깊이 알고 있었다는 것.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왔다 하는데 이 얘기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 본문에 보면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 박사 이렇게 나오는데, 나심에와 동방으로부터 그 사이에 단어가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원래 헬라어 성경에 보면 여기 이두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두라는 단어가 번역하면 보라라는 단어예요. 자, 보라. 자, 넣어서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보라. 자, 그것까지만요. 그것까지만. 자, 예수께서 나심에 보라. 보라가 뭐 하는 것 같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앞으로 전개된다. 또는 집중해라, 보라, 주목, 그거예요. 뭐 주의가 산만할 때 그러잖아요. 선생님들이 주목 그러잖아요. 그러다 다 집중하잖아요. 왜? 그러면 또 뭐가 막 중요한 게 나올 것 같이 막 집중해가지고 관심이 높아져가지고 이렇게 마음이 모아지잖아요. 이게 성경에 그렇게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보라. 이두라는 문자가 들어가는데 우리 성경 번역이 안 돼 있지만 원래 들어가야 돼. 번역이 돼야 돼요, 사실. 보라. 그래서 동방박사들의 이야기가 따라합시다. 중요하다. 그 왜 중요하냐? 왜 중요하냐? 왜 하나님께서 동방박사 이야기를 예수님의 탄생 스토리에 여기 끼워 놓으시냐? 그것도 마태복음 굉장히 중요한 이 마태복음서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셨다고 하는 이 마태복음서의 이 두 번째 단락에서 탄생 스토리 두 번째 단락이잖아요. 그 단락에서 동방박사 이야기가 등장하느냐? 그만큼 동방박사들이 이 방문이 주는 의미가 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의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또 주의를 집중시키기 위해서 보라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가?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밭에서 진주를 캐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금광에서 광부들이 그 바위를 깨고 흙을 파내고 금맥을 발견해서 금을 캐듯이 여러분 하나님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서 여러분들은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할 때 그것이 금을 캐는 것과 똑같은 거다. 오늘 예수님의 탄생 스토리 가운데서 동방박사 이야기들을 통해서 옛날 그 당시 사람들에게도 해당됐지만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 하나님이 전달해 주고자 하시는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동방박사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음성으로 들려졌던 말씀이 있습니다. 세 가지예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믿음 없이는 예수 만날 수 없습니다. 아기 예수 못 만납니다. 우린 지금 아기 예수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사실은. 과거의 일이니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만나야 합니다. 현재 예수를 구주로 만나야 되고 미래에 오시는 예수님을 재림 예수로 만나야 합니다. 아멘. 나의 구주, 나의 주님, 나의 왕으로 지금 현재 우리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시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 만나야 합니다. 전제되는 것 따라합시다. 믿음 없이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들은 별의 인도함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왔지만 별 하나가 반짝반짝하는 거 이런 별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하늘 보이는 것이 얼마나 별 많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어떤 반짝이는 별 하나, 그 별 그냥 지나쳐서 또 하나의 별이네, 수많은 별들 중에 하나의 별이다라고 지나치지 않고 저 별은 바로 인류를 구원할 저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는 그 아기 예수에 관한 별이다라고 여러분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뭐가 있었다?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인류의 위대한 왕이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한 왕을 보낼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왔다는 거죠. 와가지고 찾는 겁니다. 여기 그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분이 어디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누가 그분입니까? 그분이 어디 있습니까? 요거 의미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누가 그분입니까를 한 게 아니고 따라합시다. 그분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뭡니까? 이미 이 동방박사들의 마음속에 하늘의 별빛이 의미하는 그 의미에 대해서 알았어요, 몰랐어요?
안 정도가 아니라 그걸 믿었습니다. 믿고 그 믿음의 행동에 옮겨진 것이 동방에서 예루살렘까지 온 거예요. 만일에 알았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었으면 거기서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오죠. 또 몰랐으면 아예 이런 고백이 있을 수도 없고, 그들은 그 별 하나가 주는 사인이, 별이 반짝이는 그 의미가 인류의 구주가 태어났다고 하는 그 사실을 인지하고 알게 됐고, 그것이 어떻게 됐다? 믿음으로 심어진 거죠. 믿으니까 확신 속에서 여러분 그 머나먼 길을 예배하러 경배하러 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이 전제되어야 아기 예수 만나는 거예요. 믿음 없이는 절대로 별이 100개가 반짝거려도 모릅니다. 모를 뿐만 아니라 만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바벨론은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을 살았던 곳입니다. 그 당시 율법학자 느헤미야, 다니엘, 그리고 수르바벨 같은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70년 동안 그 지역에 살면서, 물론 그 후에 고레스 왕 이후에 다시 해방 명령 내려가지고 고향으로 예루살렘 돌아오긴 했지만, 거기에 정착해서 살아있는 남아있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다윗의 별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약속했던 인류 구원,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주겠다고 하셨던 그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바빌론 지역에 살면서 그 자신들이 가진 믿음과 신념을,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그 믿음을 계속해서 요새 말로 말하면 선교, 전파했을 것입니다.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니까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어디에서? 한 규가 어디에서?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이게 바로 메시아 예언이거든요. 유대인들은 이것을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과 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구주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보낼 거라고 하는 약속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것은 자기들의 신념일 뿐만 아니라 바벨론에 살았던 그 유대인들은 거기에 수르바벨 같은, 또는 느헤미야 같은, 또는 다니엘 같은 훌륭한 믿음의 일꾼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여러분, 그리고 그들이 이 바벨론의 굉장히 중요한 요직에, 다니엘 같은 사람은 모든 지혜자들의 어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사회에 영향을 끼쳤고, 그 사회의 지식인들과 학자들과 그 사회에 덕망 있는 또 권력 있는 사람들에게 이 히브리인들이 가졌던, 유대인들이 가졌던 메시아의 믿음, 앞으로 하나님이 구주를 보낸다,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낸다, 그때 어떤 징조가 올 것이냐? 별이 반짝할 것이다. 한 별이 나타날 것이고, 별이 나타난 그때에 인류가 이 땅에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할 그 메시아가 태어날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주어진 거죠. 그러니까 결국 믿음의 출처는, 믿음의 근거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 믿음, 전파했던 그 믿음이 저기 동방박사라고 표현된 이들은 이교도들입니다. 이들은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늘에 반짝거리는 별과 그리고 유대인들이 전했던, 유대인들이 믿었던 그 신념 중에 메시아 사상, 메시아의 믿음에 관련해서 매칭시켜가지고, 지금 하나님께서 그런 인류를 구원할 위대한 인물이 태어났구나라고 확신을 갖게 만들었던 거. 그래서 겉으로는 별을 보고, 이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따라합시다.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자, 뭐를 보고?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별을 보고 왔다, 별을 따라왔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그들의 마음속에 믿음을 따라온 겁니다. 믿음의 별이에요. 믿음의 별. 사랑하는 우리 양중의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의 별이 떠올랐는지를 살펴보세요. 자기 마음에. 첫 번째 태어난 아기 예수 영접하러 왔던 이 동방박사들은 이 천체에 빛나는 별을 따라왔지만 사실은 확신, 믿음을 따라온 거예요. 믿음 없이 어떻게 거기까지 옵니까? 우리는 지금 아기 예수가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고 맞이하기 위해서 여러분 여행 중에 있잖아요. 여러분의 신앙 여행, 여러분의 믿음 여행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주어져야 되는데, 이 믿음이 바로 우리를 아기 예수를 만나게 만드는, 즉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만드는 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의 별입니다.
믿음의 별이 반짝이는 사람은, 신앙의 별이 반짝이는 사람은 길을 잃지 않습니다. 예수님 만날 줄 믿습니다. 재림하신 예수님 영접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은 언제나 성경에 근거해야 돼요. 성경에.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도 그 믿음이 어디서 나왔느냐? 민수기 24장 17절에 있는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온다. 한 별이 이 유대인에게서 나온다. 이런 말씀. 성경에서 근거한 믿음.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죠. 근데 그 믿음은 무엇으로 말미암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는데, 들음은 곧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여러분 주의하고, 그 말씀을 항상 여러분 연구하고, 또 그 말씀 받아들이고 믿고, 그러는 여러 과정 통해서 내 안에 믿음의 별이 떠오르게 되는 거죠. 그 믿음의 별이 지시하는 쪽으로 가면 틀림없이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여러분 죽음의 문 앞에 선다 할지라도 두려움 없이 천국이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고 예수가 보이면서 여러분 두려움 없이 우리의 생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서게 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기에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 것을 믿게 됐다는 뜻이에요. 아무리 별이 반짝여도 말씀이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이 모세 오경에 기록된 말씀이 없었다면 이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 났는지 안 났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우리의 믿음, 말씀에 근거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성탄절에 관련하여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 어떤 것일까? 첫 번째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셨다. 아멘.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땅에 태어남으로 존재케 되어진 분이 아니라 원래 존재하시다가 형태만 바꿔서 하나님으로 영적인 존재로 계시다가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그러면 우리 인간이 되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되면 죄성을 입게 됩니다. 죄와는 상관없이 태어나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방법이 동정녀를 통해서 오신 거예요. 똑같이 어머니 아버지 관계를 통해서 왔으면 예수님도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죄인으로 오면 안 되기, 죄의 옷을 입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따라합시다. 동정녀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남녀 관계, 부정 모열의 그 관계 속에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는데, 원래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아들이 이 땅에 오실 때 동정녀, 즉 성경에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남자와 관계없는 그 처녀의 몸에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니 어떻게 성령으로 어떻게 사람이 태어날 수 있냐 할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처녀인 마리아의 몸에 예수님이 잉태되어서 이 땅에 왔기 때문에 몸은 육신은 똑같은 우리가 육신이지만 따라합시다. 죄는 없으신 할렐루야. 예수님은 죄 없는 몸으로 모든 인류의 죄값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따라합시다. 죽으시기 위해서. 그 죽음은 나의 허물과 죄를 대신한 죽음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 무죄하여야 되느냐? 예수님이 왜 죄 없는 육신이어야 되느냐? 죄값을 치러야 되니까. 여러분의 죄값, 나의 죄값을 치러야 되니까, 내 죄값을 지고 십자가에 죽어야 되니까, 그래야 내 죄가 여러분 용서받으니까. 만일에 예수님 자신이 죄가 있다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거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거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자기 죄 때문에 죽으신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지시고 죽으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무죄하셔야 돼요. 무죄하시려고 하면은 어머니 아버지 관계를 통해서 오시면 우리가 원죄를 뒤집어 쓰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성을 가지고 물려받기 때문에, 유전적으로 물려받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동정녀를 통해서 이 땅에 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당신의 죽음 때문, 당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누구의 죄 때문이다? 우리의 죄, 나의 죄, 인류의 죄값이. 아멘.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위대함이 거기 있는 거예요. 자신의 허물과 자신의 죄와 자신의 잘못 때문에 처형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처형될 만한 십자가를 질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무지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대단히 억울한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기꺼이 스스로 십자가를 지셨어요. 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사? 독생자를 십자가에 희생시킬 정도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사. 그 사랑의 대상자가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 사랑의 대상자가 바로 저요 여러분입니다. 내가 적어도 얼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버리시고 나를 택하여 나를 구원하실 정도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귀한 존재입니다. 함부로 생각하지 마세요. 자기 삶을, 자기의 인격을, 자기의 영혼을 함부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까지 희생시킬 정도로 나를 사랑하셨다. 따라합시다. 나는 그만큼 귀한 존재다. 그 귀한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마음으로 믿고 아멘으로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 때문에 용서하십니다. 모든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요. 따라합시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이름은 오직 예수 이름뿐이다. 아멘.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앞으로 천국에 갈 때 또는 주님 오실 때 여러분을 주님 만나도록 안내하고 이끌어가는 별빛이 될 겁니다. 이걸 믿음의 별빛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별빛. 동방 박사들은 육신의 눈으로 하늘에 떠 있는 별을 보고 왔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별을 보고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주시는 믿음, 확신, 이게 그들의 마음의 별이 돼가지고 그들을 머나먼 길을, 그들의 발걸음을 안내하고 이끌어서 예루살렘까지 오고,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의 왕을 낳으신 이가 어디 계시뇨? 어디 계시뇨? 여러분, 유대인의 왕이 누구요? 누구요? 이렇게 물은 게 아니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확고부동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 따라합시다. 믿음 없이는 예수님 못 만납니다. 양적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이 확신에 이르는 믿음이 오늘 그 별이 떠오르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해야 돼요.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 믿음의 별을 심어주셔야 돼요. 이게 없이는 방황해요. 이게 없이는 분위기 입술로 교회 나왔다가도 조금 시험 들어 넘어지고 쓰러지고 등지고 하나님 모른다고 교회 떠나고 그래요. 그러나 마음속에 예수의 이 별이 있는 사람들, 성령의 별이 있는 사람들은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천국문까지, 끝까지 하나님 보좌까지 이끌림 받을 수도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신앙은, 믿음은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2절에서 이 박사들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따라합시다. 경배하러 왔습니다. 확인하러 왔습니다가 아니에요. 우리 동방에서, 우리 고향에서 별이 하나 반짝 빛나길래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그게 진짜 예수의 별인지, 그게 진짜 구원의 별인지, 그게 진짜 정말 하나님이 보낸 별인지 긴가민가 해가지고 한번 확인해서 그러면 믿고, 증거가 보이면 믿고, 증명이 되면 믿고, 안 그러면 그냥 뭐 돌아가려고 그냥 확인하러 왔습니다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경배하러 왔습니다. 오늘 시간 여러분 여기 예배 뭐 하러 왔어요? 경배하러 왔습니까? 확인하러 온 거 아니에요 혹시?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확인하러 온 거 아니에요? 전도하다 보면 그런 분이 있어요. 다 병들었는데 이거 고쳐주면 교회 나가겠다고. 나오세요. 고쳐줄 테니까. 고쳐주면 뭐 그 조건 걸린 사람들 맞아요. 그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증명한다는 거거든요. 자기 정체성의 확인이라든지 자기의 어떤 하는 일에 대한 어떤 인정을 받는다는 게 전부 다 확인하고자 하는 욕구예요. 확인받고 싶어합니다. 우리가 흔히 간증 집회 은혜를 많이 받잖아요. 간증 집회. 그냥 말씀을 사경하면,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면 딱딱하고 재미도 없어요. 그래서 가끔 많이 좁니다. 지금도 졸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보니까.
옆에서 이렇게 찔러주세요. 졸면 잘못하면 마귀가 올 수가 있어. 잘못하면. 근데 조심할 거 하나 있어요. 존다고 다 오해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분의 사정이 있다. 그렇죠? 전 그것까지 생각합니다. 저라도 괜찮은 사람이 있어요. 어젯밤에 야근한 사람들. 참 정말 야근하고도 오늘 주일인데 교회 와서 예배드려야지 하고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여기 앉아있는 분들 얼마나 졸리겠어요. 주무세요. 그런 분들은 염려하지 말고 주무세요.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자꾸 이게 노력해야 돼요. 근데요 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 이 확인이 되어지면 확인 쪽으로 가면 이 믿음에 결국 견고하지 못하게 돼요. 흔들려요. 잘 믿는 것 같은데 그냥 어느 날 확 변해가지고 상처받고 변해가지고 뭐 등지고 하나님 모른다 하고 뭐 교회 떠나가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 확인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다? 경배하는 거다. 이 동방박사들은 처음부터 확인차 온 게 아니에요. 저 별이 진짜 하나님의 메시지 맞는지, 그리고 내가 읽었던 성경 말씀이 진짜 이게 맞는 건지, 저 별과 이 성경 말씀 진짜 이렇게 매칭이 이게 맞는 건지, 우리가 가진 신념이, 우리 믿음이 정말 진짜인지 좀 확인 좀 받았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걸 확인하러 예루살렘까지 머나먼 길을 온 게 아니라 이들은 처음부터 여러분 경배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자신이 알고 있던 지식이나 가지고 있던 신념을 확인하러 온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확실한 믿음으로 처음부터 경배하러 왔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 충격을 주는 이야기예요. 사람들은 자신들이 믿고 있던 믿음이나 신념이 확인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난 살아있다고 믿는데 가끔씩은 흔들려요. 그 믿음이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가? 살아계시다면 왜 이러지? 이런데 갑자기 어느 집회에 어느 강사님이 이런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암 4기 판정받아가지고 완벽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병자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딱 한 달 만에 말끔히 고쳐주셨습니다. 아멘도 안 해요, 진짜. 그게 진짠가? 근데 이분이 실제 간증을 하는 과정에서 암 4기 판정받은 막 사진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또 나섰다고 하는 또 엑스레이 사진도 딱 보여주면서 보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고쳤습니다. 그래 보면요, 그때부터 이제 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네, 정말이네. 저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어떤 분들은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고 오늘 또 예배 끝나면 막 여러분들 기도해 달라고 하는데 죄송해요. 저도 인간이거든요. 사람이거든요. 저는 목회를 해요. 저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을 대신해 축복을 해요. 아멘. 근데 어떤 때는요, 내가 축복한다고 축복이 오나? 미안합니다. 내가 축복한다고 축복이 오나? 뭘 아멘이야 그걸 또. 그런 의심이요, 그런 생각이 싹 스쳐가요. 그때 어떻게 할까요? 간단해요.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주의 종이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한다? 아멘. 그 믿음을 붙들고 해야 하는 거예요. 믿음을 붙들고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세요. 예수님이 하세요. 예수님의 손 얹어주세요. 간절하죠. 정말 진짜 간절합니다. 그 기도받기 원하는 사람은 얼마나 간절합니까? 오늘도 울면서 목사님이 기도해 주면 나을 것 같아요. 기도해 주세요. 믿음대로 될지어다죠. 제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어제 기도해 주는데 하나님이 말끔히 고쳤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군요. 목사도 그런다고요. 이렇게 확인받고 싶어 한다고요. 신나죠, 확인하면. 그래서 간증 집회하면 막 사람이 몰립니다. 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확인되어 주거든요.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있다는 것,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것,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응답해 줬다, 그런 간증 들으면 괜히 나도 막 신나고도 내 믿음이 막 이렇게 막 고무되고 그러죠. 격려받고 그러죠.
확인하고자 하는, 확인받고 싶어하는 속성이 누구에 다 있어요. 이 동방박사들 안 그렇겠습니까? 그 머나먼 길을 오면서 우리가 이거 맞아? 이 고생하면서 이 물 건너 산 건너 정말 산 넘어 정말 이 고단한 길을 오면서 진짜 저 별이 진짜 그런 거 맞아? 정말 우리가 위대한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보내주는 그 그리스도가 태어난다는 그 사인이라고 하는데 유대인의 문서에 뭐 민수기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진짜 맞을까? 아니야, 안 그럴 수도 있을지 몰라. 아니야, 가보자고, 가서 한번 확인해 보자고, 진짜 그런지 한번 보자고, 이런 정도로 온 게 아니라 이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왔습니다. 믿고 와서 그들은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그분이 누굽니까? 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그분이 어디 계시냐.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이 안 믿었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병자를 살리고 막 오병의 기적을 일으켜도 예수님을 안 믿었잖아요, 그들이.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냐면 마태복음 16장 4절에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이 뭡니까? 나타나는 기적을 말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이 나타나는, 기적으로 나타나면 다 믿겠죠. 근데요, 기적을 통해서, 표적을 통해서 예수 처음 믿은 사람들은요, 그 표적을 구해. 날마다 표적을 구해요. 그래서 표적이 안 나타나면 그 다음 믿으면 그냥 흔들려 버려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은 안 흔들려요.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예수님께서 여러분 표적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신이 메시아인 걸 표적으로 보여줘 주세요 할 때 표적으로 보여줄 수 있어요, 없어요? 죽은 자 딱 살리려면 예수님께서 왜 내가 하나님 아들이야 할 수 있잖아요. 심지어는요,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신 예수님에게 산 뭐라 했습니까? 당신이 메시아 맞으면 한번 내려와 봐라. 너도 살고 다 살려봐라. 메시아 맞으면. 거기 예수님께서 그 유혹에 들어갔으면요, 그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놈들아 하고서 짠 하고 내려왔을 겁니다. 아마. 그 십자가에 매달린 상태에 짠 하고 내려와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랬으면 그 순간에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뭐라고 했을까요? 맞네, 하나님 아들 맞네 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표적을 구하나, 내가 너에게 표적을 못 보여줘서가 아니라 표적을 구하나 표적을 보여주지 않겠다. 다만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말씀하겠다. 요나의 표적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외치는. 요나는요, 자기 마음과 생각으로는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싫었어요. 거기는 원수니까. 원수된 백성들은 망해야 되지, 복음 전해서 살려내라고 하니까 싫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물고기 뱃속을 통해서 회개시킨 다음에 가서 했는데, 요나가 여러분 가서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간신히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니까 하루 동안 가면서, 여러분 이 성이 40일에 망하리라, 그것도 큰 소리를 했을까요? 적은 소리 했을까요? 얼마나 무성의하고 얼마나 소극적으로 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무성의하고 소극적이었지만, 그렇지만요, 이 그 메시지를 들은 니느웨 성 사람들이 다 회개하면서, 왕부터 백성을 전부 다 금식 회개하면서,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망하게 했어요, 살려줬어요? 할렐루야. 근데 40일 지나도 안 망하니까 이 요나가 틀어져 가지고 하나님께 심통이 상해 가지고, 하나님 왜 안 망합니까? 하나님께서 박농쿨 하나를 확 자라게 해가지고 딱 덮으니까 그늘이 지니까 너무 추워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벌레가 박농쿨 싹싹 주잖아요. 박농쿨이 말라지니까 불평이 납니다. 하나님, 박농쿨 때문에, 그늘 때문에 내가 좋았는데 왜 박농쿨이 이렇게 말라 죽습니까? 막 불평하니까, 요나야, 넌 박농쿨 하나도 그렇게 귀하냐? 근데 지금 저 니느웨 성에는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느니라. 너는 박농쿨 하나도 아꼈는데 내가 이 영혼들을 아끼지 않겠느냐. 아멘. 그래서 요나는 하기 싫어도, 따라합시다, 말씀에 붙들려서 말씀을 그대로 외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우리의 믿음의 출처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기적이 아니라, 어떤 표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 말씀이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어떤 누가 간증했으니까 그 사람 간증 들어보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있는 것 같다, 그래서 믿은 게 아니라 그건 참고적일 것일 뿐이고, 진짜 내 믿음은 여러분 말씀이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어떤 간증이 아니라 말씀, 성경 말씀이 나의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이 나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게 없나니 하면서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인자도 이 세대에 그래. 예수님께서 그래서 표적 안 보여줬잖아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 내려오라고, 자기도 살고 다 살리라고 표적을 보여줄 수 있는데 이제 안 보여줬잖아요. 안 보여주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가 사실은 엄청난 사람들의 마음에 변화를 일으키고 사람들의 마음을 회개시키고 사람들의 마음을 여러분이 살려내는 놀라운 능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믿음은 언제나 말씀에 근거해야 된다. 그래서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성장되길 원하시면 말씀을 들어가세요.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설교를 열심히 들으시고 성경 열심히 읽으시고, 말씀도 듣지 않고 설교도 안 들으면서 어떻게 믿음이 성장합니까? 믿음이 성장 안 는다고, 나 교회를 오랫동안 10년 20년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내 믿음이 안 컸다고 여러분 원망하지 마세요. 성경을 모르면서 어떻게 믿음이 들어가요? 성경을 설명해 주는 설교라도 열심히 들으면은 나름대로 믿음이 자꾸 축적되고 믿음이 쌓여지고 믿음이 견고하게 되어지고 성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로 4절에 보니까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면, 바른 말씀, 성경 말씀에 떠나서 귀가 가려워서 자기는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는 얘기죠. 듣기 좋은 얘기만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는 게 아니라 귀가 가려워서 자기 귀를 긁어주는 말만 듣는다는 거예요. 사육을 조출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귀를 진리에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아간다는 거죠. 우리 허탄한 얘기 참 많이 따라갑니다. 혹시 어떤 모임 갖고 구역예배 남전도 여전도 모임 갖고 나서요 그 뒷얘기들 할 때 허탄한 얘기들 좀 조금 삼가십시오. 세상 돌아가는 얘기 다 허탄하거든요. 그거 여러분들 논의한다고, 여러분들이 세상 평화 노래한다고 정치가 바뀝니까? 거기서 아무리 얘기해봤자 다 허탄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그리스도인으로 모일 때, 적어도 교회에서 어떤 조직으로, 교회에서 신앙 공동체로 모일 때 그 모임에서는 허탄한 이야기가 아니라 진리의 얘기가 오고 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구역 예배 드리고 나서 열심히 예배 드리고 나서 세상 얘기, 허탄한 얘기 하다가 믿음 다 까먹고 서로 남 흉보고 남 비난하고 남 조롱하고 그런 얘기로 우리 재밌지 않은 그런 얘기하면 재밌죠? 안 재밌어요? 관심 가지고 누가 그랬는데 하면서 거기다 또 확대하고 자기 생각을 집어넣어가지고 한 사람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 허탄한 이야기. 귀가 가려워서 그런 얘기를 쫓아가야 돼. 진리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은 딱딱하니까, 말씀은 별로 재미없으니까 거기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세상 이야기를 따라서 살아가는. 그래서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모인데, 권사님들이 모이고 장로들이 모였는데, 그리고 교인들이 모여서 그런 어떤 회식을 하든 모임을 갖든 무슨 대화를 하든 간에 그런 모임에서 믿음 얘기, 신앙 얘기, 하나님의 은혜 받은 얘기, 성령 충만한 얘기, 하나님 성경 말씀 얘기, 성경의 진리 얘기가 오가면서 믿음이 서로 격려되고 고무되어야 되는데 허탄한 이야기를 자꾸 하고 또 그걸 듣기를 좋아하니까, 여러분 믿음 없이는 예수님 못 만나고 구원 못 받고, 그 믿음은 말씀에 근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여러분 확인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다? 따라합시다. 경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경배는 헌신으로 나타납니다. 2절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라고 말해요. 아멘. 어떻게 경배했습니까? 그 다음에 11절에 보니까 황금과 유약과 몰약을 바치며 아기 예수께 경배했다고 말합니다. 황금, 부와 권세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황금을 바쳤다는 건 예수님은 모든 권세와 부의 왕이십니다는 뜻이에요. 만왕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권력의 중심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그렇게 높이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여기서 몰약은 시체를 썩지 않게 하는 약품으로 장례식에 썼습니다. 그리고 이 향료는요 신전에서
향불을 피울 때 향을 피우잖아요. 여러분 제사 드릴 때 향 피우고 절간에 가서 향 피우죠. 그 뭐냐면 신과 통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신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도 만왕의 왕이고 왕권이고, 그 다음에 그 신성을 얘기하는 이 유향,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아멘. 그 다음에 이분은 만왕의 왕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다음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대신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분, 이 장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몰약은 장례에 쓰는 양품이에요. 장례에 쓰는 양품인데, 그래서 몰약을 받았다는 것은 이분은 우리의 왕이시고 모든 권력과 모든 재물과 모든 인류의 주인이시고, 그 다음에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다음에 이분은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내질 분이다. 그게 구주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경배와 최고의 존중을, 최고의 신앙 고백을 이 세 가지 예물에다 확 담아가지고 이 경배를 드린 겁니다. 따라합시다. 경배는 예물이다. 아멘. 그냥 와서 우리가 경배하러 왔습니다, 말로 고백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당시 가치를 보더라도 황금 덩어리, 얼마든지 얼마나 큰지 모르죠. 황금이라 황금. 그 다음에 유향과 몰약, 이것들은 그 당시 가치로 봐도 굉장히 최고의 가치가 있는 보물이고, 이것의 의미를 따져봐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 주님이고 그 다음에 나의 구주이시고, 이것을 다 함축해서 하나님 앞에, 따라합시다,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여러분, 이 예배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의 예물이고 내 몸을 드리는 예물인 것입니다. 우리가요, 선물을 누구한테 드릴 때 하더라도 선물이 그 받는 당사자에 따라서 선물이 달라져요. 내가 대통령에게 드리는 어떤 선물을 든다면 대통령에 걸맞는 선물을 준비되는 거예요. 아니면 동네 이웃에게 드리는 선물이야, 거기에 걸맞는 선물 주는 거예요. 아니면 자녀들에게 거기에 걸맞는 선물 주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경배하고자 하는 이가 누구십니까? 나의 왕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죄와 허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분, 그리고 부활하신 그분입니다. 이분에게 도대체 무엇을, 여러분 어떻게 경배해야 되냐? 말로 경배하고 그냥 말겠습니까? 오늘 동방박사들은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 하면서 내놓은 게 있어요. 최고의 헌물이에요. 여러분에게 최고의 헌물은 무엇일까요? 따라합시다. 내 자신이다. 리빙스톤의 예화 가운데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전해오는 얘기입니다. 어렸을 적에 헌금바구니가 돌아가는데 리빙스톤이 헌금바구니 앞에 자기를 들어갔대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른들이 이놈아 왜 헌금바구니 더러운 발을 족발을 집어넣냐고 하면서 이렇게, 그때 한 말, 나는 하나님께 드릴 돈은 없지만 내 몸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가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잖아요.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너 맹수에게 죽을 것이다. 식인 중에 잡혀올 것이다. 친구들이 말리고 이웃이 말렸어도 아닙니다.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사명자는 사명이 끝날까지는 하나님 보호해 주십니다 하면서, 여러분 짐바브웨로, 그 아프리카로 가서 평생을 사랑해서 복음을 전했던, 세상엔 탐험가로 알려져 있지만 리빙스톤, 여러분 경배는 무엇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하십니까? 최고의 헌신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나의 유향과 황금과 몰약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이 드리는 주일헌금 또는 11조 다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 드리는 성탄, 내일 성탄절에 성탄헌금 다 좋아요. 거기에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나에게 2023년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나의 죄값을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 2000년 오셨다가 죽으시고, 내가 그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리고 지금도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내 안에 마음의 영적인 별이 되셔서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내비게이션 역할을 지금도 성령이 하시고 있잖아요. 그분의 지도와 그분의 이끌림을 잘 받으면 틀림없이 아기 예수 만납니다. 틀림없이 재림하신 예수 만납니다. 그분에게 오늘 내가 경배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시간을 구별하고 어떻게 내 몸과 마음을 구별해서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내가 내 기준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드릴 것인가?
선물은 내 기준에 드리면 안 돼요. 하나님 기준에 맞게. 선물은요, 예물은요, 받는 사람 기준에 맞춰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너 준비한 그 예물을 너 관원에게 갖다 바쳐봐라. 받든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절고 병들고 허물이 많은 저자에 내다 팔아도 값도 없는 그런 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그런 재물 가져오는 것 참 지겹다. 저 예배당 문 좀 누가 닫아라. 그러면서 너희가 가지고 온 그 흠 있고 그 부정하고 그 자격 없는 그것들 갖다가 너희 관원에게 갖다 바쳐봐라. 관원이 기뻐 받나. 그런 것을 하나님께 바쳐놓고 너가 하나님께 예배했다고 하고 하나님께 경배했다고 하고 하나님께 축복을 달라고 복을 달라고 비는데 내가 어떻게 복을 주겠냐는 거죠. 우리의 경배가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경배가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신데 주님이신데 나의 왕이신데 나는 그 왕으로 대접하지 않고 동네 아저씨 나도 못하게 대접하려고 하는 그런 처지라면 과연 하나님 기뻐하실까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경배는 헌신으로. 할렐루야. 결국은 내 마음의 경배가 헌신의 표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헌신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보이고 그 사람의 신앙이 보이고 그 사람의 여러분 모습이 보여요. 영적인 모습이. 오늘 동방박사의 경배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경배가 되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신 말씀 붙들고 우리 살아가게 하시고 동방박사들 이야기를 통해서 이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말씀을 따라 그 말씀으로 나아가기 원하는 양적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삶 현장 속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